자, 오늘은 미혹하는 영인 귀신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영인 귀신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미혹하는 영인 귀신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오늘 우리는 어쩌면은 말씀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씀의 홍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은 뭐 어느 교회 또 어느 사이트 탁 들어가서 설교 말씀도 듣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이제 말씀들이 많은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가운데 이 미혹하는 영인 귀신의 가르침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교회 와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 말씀만 듣는 게 좋고, 꼭 듣고 싶으면은 검증된 목사님들, 그죠? 이미 검증돼서 훌륭한 목사님들을 인정받은 분들의 설교는 얼마든지 들어도 좋아요. 들어서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에서 다 얻지 못하는 것을 그런 매체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이렇게 보충해 나가는 건 좋은데, 이 안에 이 귀신들의 가르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분별력이 우리가 다 이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논리를. 그래서 가능하면 안 듣는 게 좋고, 꼭 들으려면은 이미 확인된, 검증된 분들의 설교만 그렇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괜찮아요. 어떤 설교라도 좋은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면 괜찮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가 목회하던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 그랬죠.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미혹하는 영, 즉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가 있었고, 또 어리석게 이것을 따르는 자가 있었어요. 가르치는 자가 있었고 따르는 자가 있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누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게 지금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귀신의 말을 가르치는, 진리로 가장을 해가지고 귀신의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짓말로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미혹해 된다 그랬어요. 미혹해. 그러니까 속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안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그럴듯하니까 속은 거죠. 뭔가 이렇게 그럴듯하니까, 진리는 아니지만 뭔가 그럴듯하니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요새 이렇게 책을 보면은 뭐 여기저기 한글 성경을 몇 개를 꿰맞춰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책책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거 보면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는다는 의미가 이제 어느 정도 믿었느냐는 다른 의미겠지만, 오늘 이 말씀 보면 믿음에서 떠나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에서 떠나. 그럼 믿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 믿다가 지옥 갈 수 있다는 말인가? 또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럼 제가 지금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이 로만 가톨릭이나 이 알미니안주의 같은 감리교 같은 이런 사람들은 타락할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믿다가 미혹하는 영에게 지가 빠져갖고 이단에 빠져서 지옥 갈 수도 있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문제가 없지만은 우리 장로교 신학 안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랬죠. 아니, 한 번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져서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 있나? 그럼 우리의 이 칼빈의 5대 교리에서 벗어나잖아요. 벌써 견인교리에서. 제가 지금 주일날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한번 하나님 택하신 백성은 절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는 견인교리를 우리는 믿고 있어요.
우리 장로교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밖에 해석을 못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았으나 실제로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고밖에 해석을 못해요. 우리 장로교는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안 그러면 전체 신앙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기 믿음에서 떠나 이 사람들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진리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믿는 것 같았지만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사실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예. 자, 그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어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라 했죠. 교회는 다녔는데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믿음이 들어가지 않은 거죠. 예?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이 말씀은. 안 그러면 이 교리랑 맞지가 않아요. 예? 믿는 것 같이 교회를 다녔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그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단들에게 속아가지고 그걸로 끌려간 거죠. 물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로 갔다가 다시 깨닫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그렇게 간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계속 기도를 하고 이끌어줘야죠. 그러나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단들이 아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끌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예 신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아예 얘기도 안 해. 뭐 저런 미친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설프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넘어가기가 쉬워요. 어설프게 넘어간 사람들. 교회를 그냥 이렇게 다니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냥 뭘 믿는 건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다 넘어가는 경우에요. 그런데 후일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건 구약 성경 신명기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또 예수님도 또 그렇게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뭐 두 가지 말씀을 다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봅니다. 바울이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도 또 이 말씀이 나와요. 사실 우리 장로교 목사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에. 자, 마지막 때는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데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제일 약한 게 뭐예요? 기적을 행하는 거잖아요. 기적을 행하는 거. 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인간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헷가닥 넘어가요. 그런데 마귀가 마지막 때에 기적과 이사를 보인다. 큰 표적, 그것도 큰 자를 붙였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보여서 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미혹하려고 그래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후일에는 하여튼 이 말씀이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날이 다예요. 모든 날이 다.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혹해 하는 영에게 사로잡힌 자들,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린다는 거죠. 이단을 믿게 해가지고 거짓을 믿게 해서 성경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왜 하셨어요?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예?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보낼 때인 이때가 한 63년, AD 한 63년, 이때는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이. 그런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들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때는 AD 95년이니까 30년 후에 쓴 거죠. 30년 후에 쓴 편지를 읽어보면은 에베소 교회 이단들이 들어왔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 쫓겨났어요. 왜? 30년 안에 이 말씀이 있고 30년 안에 정말 말씀을 잘 가르쳐놔가지고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성도들이 30년 동안 너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이단들이 거기서 견뎌낼 수가 없고 다 쫓겨났어요. 성도들이 너무 똑똑해.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뭐가 없어졌어요. 신앙 지식, 성경 지식은 많아졌는데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가지고, 첫사랑이 식어가지고 그걸 책망받았죠. 이 진리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한 칭찬받았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너무 이렇게 지식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읽고 에베소 교인들이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 교회 다니지 않고 주의 진리에 굳건히 서서 나중에는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이단들이 견뎌낼 수 없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자, 특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왜곡하고 혹은 엉터리로 막 부인하고, 그래서 이 바울이 가르쳤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라 그래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 그래서 저는 이단들 이렇게 보면서 그 교주들이나 그 추종자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까? 저 거짓말인데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들이 막 저렇게 할까? 진짜처럼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딱 들어오잖아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에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진짜라고 생각하고 할 거야 아마. 왜? 마귀가 다 속이니까. 마귀가. 여러분,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시뻘겋게 불에 달군 인두로 찍은 거예요. 누구에 찍어요? 옛날에 노예들, 또 짐승들, 자기 거라는 표시 아닙니까? 그 인두로 찍은 거예요. 화인, 불로 인을 냈다는 거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의 양심에다가, 보이진 않지만은 이단들의 양심에다 마귀가 뭐를 찍은 거예요? 마귀가 화인을 찍은 거예요. 거기다가 화인을 찍어서 자기의 소유로 낙인을 찍은 자들입니다. 낙인을 찍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사실은 다 마귀의 말이죠. 마귀의 말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참 들을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아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공부까지 했는데 이걸 믿어? 우리 집 앞에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 저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애들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엄마, 이걸 믿는다니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귀들이 그 교주들, 가르치는 자들의 마음에 인을 찍어가지고, 그들이 진짜 선지자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말도 거짓말을 하고, 완전히 마음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사로잡힌 자들.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구별하기 위해 주신 우리의 센서인데, 사탄이 이것을 인두로 지져가지고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양심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단 그 교주들이나 그 깊이 들어간 자들을 보면 다 도덕적으로 어때요? 도덕적으로 형편없잖아요. 음란하고 돈 다 빼돌리고, 이게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게 거기에 넘어갔다가, 그래도 감사한 거는 나중에 그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죠. 성령께서 그들의 거짓말을 들을 때 그래도 하나님 불쌍한 사람, 택하신 백성들은 다 돌아올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장로교 신학으로 하면 택하신 백성인데 잠깐 미혹돼서 간 자가 있다면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말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저 거짓말이야. 어느 순간 성령님이 강하게 팍 역사하시면은 내가 속았구나. 그러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금. 근데 그게 한 5년 걸린다 그래. 신천지에 가서 깨닫는데 한 5년 있어야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걸 다 알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이제 이거 잘못됐구나 깨닫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권면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미혹하는 영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이런 사람들은 이단으로 나와요. 이단으로도 나오지만 다양한 형태로 나와요. 우리 애들이 학교 가는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에 제가 늘 말하잖아요. 무신론 철학이라든가 실존주의 철학 사상이라든가 진화론이라든가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학문의 상당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짓말이에요. 이거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고 특별히 우리 21세기에는 뭐라 그랬어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이게 지금 우리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지식인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런다 그랬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므로 우리는 서로 자기만 진리라고 주장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의 진리를 인정해주면서 관용해야 된다. 똘레랑스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지식인이다.
그러면 누구만 이상한 놈이 될까요, 이제?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만 편협하고 좁고 남의 걸 인정하지 않고 이런 자들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진리가 변할 수 있나요? 진리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뭐 왕따를 당하든 뭐 어떻게 되든 진리는 타협할 수 없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폄훼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존중해 주되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해서 너도 그럼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거 얘기해 봐라. 당신도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해서 전도하는 거죠. 전도해야 돼. 뭐 남의 종교에 가서 막 때려 부수고 막 이상하게 빨간 걸로 긋고 이러니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돼. 기독교인들이 구약에서 그런 일은 막 기도원이 가서 때려 부시고 이런 거는 거의 신정사회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기독교를 존중하고 기독교는 불교를 존중하되, 그러나 서로 만나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진리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죠. 같이 이야기해보자. 당신은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시오.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불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뭐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기독교 진리가 뭔가를 그들의 얘기도 들어주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해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되죠. 진리의 굳건히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죠? 또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배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에 능통한 자, 스데반 집사님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예루살렘 교 집사님이었지만은 이사야 53장을 피고 빌립 집사님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53장을 폈는데 여기 보니까 그가 찔린 물이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를 위해서 이 찔리고 고통당하고 이 죽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물어봤죠.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냐? 그랬더니 빌립 집사가 어떻게 했어요? 탁 앉아가지고 그 바로 고난당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당신도 구원받습니다. 이사야 53장, 그 어려운 이사야 53장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면 그 사람 장관급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전도하고 내려서 거기서 세례를 주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원고도 없이 그냥 강단에 그 길에 서가지고 유대인들 앞에서 창세기부터 쫙 그냥 그잖아요. 7장에 창세기 놀랍습니다, 여러분.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쫙 말씀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보다 조금 일찍 보낸 서신이 이제 에베소죠. 에베소서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이고, 디모데전서도 바울이 보낸 서신, 에베소 교회에. 자, 그럼 조금 일찍 보낸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아까 그래, 지식과 신앙과 지성은 별개의 다른 두 개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다. 기도도 같이 해야 돼요. 내가 많이 알면 뭐해. 여러분, 서양의 지금 이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고대 종교와 성경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그런데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대반이에요. 그 지식으로 다 종교학으로 공부를 했는데 믿진 않아.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미션이다 그러고 막 뭘 본다 그러는데 성경 진리는 아무것도 몰라. 이게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과 지성과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같이 가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죠? 그래야 내가 공부한 말씀이 더 믿어지고 그렇게 되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과 믿는 믿음의 수준이 우리 주님의 수준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저도 지금 뭐 신학을 엄청 공부하고 있지만은 지금도 새로운 책이 나오면 사서 계속 신학책을 읽어요. 그러면 그 공부를 많이 한 신학 교수들을 통해서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계속 깨달아요, 지금도. 감탄을 하면서 깨닫고, 내가 왜 이걸 몰랐지? 그럼 또 설교할 때 새롭게 또 집어넣어서 또 하고, 여러분 눈치채든 못 채든 하여튼 제가 계속 배워요. 야, 하나님의 진리는 정말 무궁무진이구나. 그러니까 성경 이해도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아는 만큼. 여러분 저 그림 이렇게 이제 미술 전시회 하잖아요. 그럼 미술을 모르는 사람 가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뭐 그림도 이상하게 그리고 막 그러는데 미술사를 공부하고 미술을 조금 공부하면은 조금 재밌어요. 그림을 볼 줄 알게 되거든. 그럼 조금 더 공부해서 더 알게 되면 나중에 그림 폭 빠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림은 자기가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지식을 가진 만큼 보여요. 이 성경 말씀도 자기가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그렇게 신학을 많이 알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내가 자꾸 성경 공부하고 많이 읽고 묵상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다 보면은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의 진리가 더 풍성하게 보이고 더 은혜가 되고 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풍성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 나이가 되지면 안 되겠다. 어린 나이가. 어린 나이가 어때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는 어린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말씀이. 뭐라고요? 어린아이는 어때요? 요 말 들으면 요 말이 진짜 같고 저 말이 들으면 저 말이 진짜 같고 온갖 가머니슬에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떠내려다니면서 요동친다.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이며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지금은 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야 된다. 자세하게.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그 다음에 승천, 재림, 부활, 새하늘과 새 땅. 제가 설교 때 이야기하지만은 새 창조라는 말을 제 설교 통해서 처음 들어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성경의 핵심 가르침인데 새로운 창조. 이 제가 크게 얘기했지만 이 안에 또 들어가면은 공부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새 창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지 우리가 공부할 게 너무 많죠. 여기서 우리가 지식의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고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아는 참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방향성을 잃게 돼요. 그래서 방향성을 잃으면 제일 빠지기 쉬운 게 기복신앙이라 그랬죠. 기복신앙, 신비주의. 근데 사실은 인간이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데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이단들한테 가보세요. 이단들의 대부분이 기복과 신비주의를 추구해요. 치유, 축사, 귀신 쫓아내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또 속임수로 막 사람 나오게 해가지고 안진뱅이가 막 일어났다 그러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럼 아까 뭐예요? 사람 또 기적에 약해가지고 홀라당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라 그랬죠. 진리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이 신앙생활을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하면은 정말 무지몽매한 미신을 믿게 돼요. 미신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성경 66권을 이렇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언어로. 비록 번역에 조금 모자람이 있어서 또 새롭게 번역하고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우리말로 이 아름다운 글로 이렇게 가죽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이 가죽으로 사니까 땡겨도 안 치죠. 여러분 이왕이면 오래 볼 성경은 가죽으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좀 싸게 살려고 가죽 아닌 걸로 사니까 저는 설교를 자꾸 오다 보니까 한 2년 있으면 다 떨어져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져. 가죽으로 샀더니 오래 안 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몰랐다고 하나님을 핑계하면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 다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게을러서 안 한 거지. 가을입니다, 여러분. 진짜 무지몽매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가 뭔지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뭘 믿는지, 내가 믿는 내용이 뭔지, 여러분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날 오후에도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하신 이야기들을 다 합니까? 진화론과 대비해서. 어떤 사람 처음 들어봤죠. 이거 우리 교회가 과학 시간도 아니고, 우주론 시간도 아니고, 생물학 시간도 아니고, 웬 세포가 갑자기 나오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 그걸 디자인한 것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깊이 알고 깨달아지죠. 창세기 말씀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온 우주를 왜 창조하셨는지, 사람들이 지금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은 어디로 와서 무엇으로 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철학자들의 질문이에요. 그 답을 몰라. 아직도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아무도 몰라요. 기계 뭐 하나 내놓는다는 게 과학 시간에 진화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 살아야 되는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의미가 뭔가 알지 못해. 그 다음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는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그 다음 어디로 가는가, 이 땅에 이 삶이 단가, 영원히 있는가, 그 영혼은 어떤 것인가, 누가 가는가. 우리가 로마서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잖아요. 이 모든 답이 다 어디 있어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 답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아시죠? 어디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에서 살다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영원한 세상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몰라. 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이걸 몰라요. 아무리 과학을 많이 공부하고 역사 철학을 많이 공부하면 뭐해?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좀 이따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왜 나를 아영교회 다니게 하시는지, 이 주변에 보면 더 큰 교회도 많고 많은데 왜 나를 아영교회로 불러주셨는지, 여러분 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뭐라 목사님, 그냥 믿으면 되죠. 믿으면 되지.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야 됩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간단한 내가 죄인이고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구원 받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의미가 뭔가를 더 깊이 십자가의 의미를 공부할 때에 그 십자가는 단지 나의 속죄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 십자가가 도덕적 윤리적인 의미가 돼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이웃들과 관계에서 자기 희생과 자기의 주름의 삶을 살고, 이 십자가 의미가 많잖아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줄도 알고 관용할 줄도 알고, 그게 십자가의 삶이거든. 그러니까 십자가를 계속 깊이 공부하면 보통 책 이만큼씩 신학자들이 쓰잖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내 삶과 양심과 다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빠집니다. 빠져요. 신학의 오묘함, 하나님 말씀의 오묘함에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이단에게 넘어가요. 내가 믿는 진리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진리를 알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 진리를 배워가려는 노력, 묵상, 가을입니다. 한번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로마서를 읽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로마서를 계속 읽고 또 다른 성경도 읽으면서 이 진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이 우주를 창조하셨는지,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하나님이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우주론적인 마지막 계획이 뭔지. 그럼 제가 신학을 공부하다가 신학을 공부하다 너무 매력에 빠졌어요. 이걸 모를 때는 신학 하기가 싫었어요. 근데 이 신학이 단지 무슨 인간의 역사 정도가 아니라 이 우주론적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더라고. 하나님의 우주론적인 계획. 그러니까 그냥 거기 폭 빠져버렸어요. 그것도 그렇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을 때는 신학이 뭐 희망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가르쳐주니까 막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기독교 윤리나 이런 거 공부하려고 하다가 신약 본문을 공부하는 쪽으로 빠져버렸어요. 김세인 교수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셔서 말씀 열심히 배우고 진리의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아까도 보면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며, 어린 나이는 잘 모르죠. 여기 어린 나이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아직 잘 모르는,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으려면은 믿음과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으려면. 여기 요동한다는 말이 뭐예요? 작은 배가 파도에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파도가 치면은 조그만 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요동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아무리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진리에 굳건히 선 사람은 진리를 향하여 쫙 흔들림 없이 가는데,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온갖 세상의 이 교훈과 거짓 풍조가 몰아치는 대로 계속 요동치는 신앙생, 요동치는 신앙.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에 굳건히 서야 여러분 진리 앞에서 나중에는 순교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확신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순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마귀가 마지막으로 공격하는 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쓰는 무기가 죽음이에요. 왜?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공격해요. 그러나 부활의 진리에 굳건히 서 있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 죽음의 무기조차도 통하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부활하여 영생이 있는 걸 믿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요동치죠.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때 신사참배에 이 진리에 굳건히 서지 않는 수많은 목회자들, 장로님들 다 쓰러졌어요. 목회자들도. 교회 설교를 했지만 진짜 죽음이 앞에 왔을 때는 죽음을 진짜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진리에 굳건히 서 있었느냐. 뭐 나도 장담할 수 없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믿음 위에 굳건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께 책망하시는데 뭐라 그래?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예수 믿은 지가 그 정도 됐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땅히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지났으면 마땅히 이제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 정도의 수준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기초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교회를 그냥 오래 다녔는데 다시 기초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기초를. 지금 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 이거 밥 먹는 데다 비유를 했어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됐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으면 마땅히 진리의 말씀의 수준도 높아져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땅히 선생이 돼요. 선생이 돼. 성경을 가르칠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구역장님을 하든 1:1 교사를 하든 사교축부 교사를 하든 뭘 하든 성경을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세월이 지나 당연히 그렇잖아요. 5년이 됐어. 그럼 성경을 읽어도 1년에 한 번만 읽어도 5번 읽었을 것이고, 예배만 드려도 몇 번을 예배를 드렸을 것이며, 성경 공부로 다 참여했으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겠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어린 나이야. 어린 나이. 그럼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가슴 답답한 일이고, 히브리서의 저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여러분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밥도 잘 안 먹고 그래가지고 키가 안 크고 안 자라면은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저도 이거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옛날에 속상했을 것 같아요. 저 때문에 키가 잘 안 커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요새는 막 키 크는 약도 먹이고 막 별거 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라고요. 저 사람이 이렇게 전도돼서 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으면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아는 성경 지식도 잘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선생님이 마땅히 됐을 텐데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가지고 엉터리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맨날 초보를 또 배워야 되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식 먹는 거에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어린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어린 나이가 뭐예요? 어린 나이는 젖을 먹죠. 맨 처음에 아이를 낳으면 맨 처음에 젖을 먹습니다. 그럼 나중에 크면은 뭐 먹어야 돼요? 젖 먹으면 우유만 먹으면 돼요? 아니, 밥을 먹고 고기도 먹고 딱딱한 거 먹어야지 성장을 하지. 그런데 얘는 자라질 못해. 이 사람은 맨날 젖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건강합니다. 복 받습니다. 이거는 좋아요까지는 듣는데 이제 예수 믿으면 다 주님의 십자가를 줘야 되고 내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라 이러면 벌써 이러기 시작하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는 벌써 이러고 있는 거죠. 젖은 먹어요. 젖은 매일 젖만 먹어야 돼. 신앙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늘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닫고 너무나 궁금해서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해야 이게 쫙 자라는데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맨 처음에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중생했다 그러잖아요. 중생, 리제너레이션. 중생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중생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제 다시 태어남이에요. 리제너레이션. 다시 태어났으니까 깐난에 앵애. 예수 믿고 이제 앵애가 된 거예요. 그럼 그 아기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착착 자라고 맨 처음에 젖을 먹고 자라야죠. 예수님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습니다. 이런 거 이제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게 젖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젖을 먹으면서 계속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주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의 궁극적인 이 인간의 역사에 대한 결론은 뭔지, 이 우주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이 세상 인간의 역사, 정치, 철학,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생태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데 맨날 그냥 이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어린아이가 뭘 하겠어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나요? 어린아이는 맨날 엄마가 젖만 먹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교회 좀 나오다가 또 안 나오다가 또 전화 걸면 가끔 나오다 평생을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니까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거예요. 그래서 젖을 먹고 자라서 밥이나 고기 같은 이제 정말 진리의 말씀들을 먹는 사람으로 자라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이죠. 3절.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고 듣고 그래야 어떻게 돼요?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주님을 아는 지식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야 그 기록한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 경제 생활할 때, 정치 생활할 때 모든 나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다 이뻐하고 어린일 땐 그러잖아요. 그게 인정해 주지만 신앙의 연주가 오래됐는데도 그러면 하나님의 책망받습니다. 뭐라고 책망했어요? 네가 예수를 그렇게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어린애 수준에 있냐? 그러잖아 지금 하나님이.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될 수준에 있느냐?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더 사시겠습니까? 주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듣는 일에 공부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더 풍성해지고 삶이 더 풍성해져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더 풍성해져요. 교회 와서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도 만난다 그랬잖아요.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 만나고 풀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하나님 만나고 정말 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신앙생활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여러분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럼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큰 상을 받을까요? 여러분 다 큰 면류관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좀 좁혀보겠어요. 이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가르쳤는데 오늘 본문으로 국한시켜 보면은 그게 이제 뭐냐면 3절 4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1장 배울 때 이미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짓 교사들이 신화, 끊임없는 신화, 족보, 율법에 대한 이상한 해석을 가지고 미혹했다고 배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기들이 해석한 대로 율법을 지켜야 하거나 또는 자기들이 주장한 무슨 이상한 족보에 뭘 어떻게 신비한 방법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제껴놓고 이상한 구원의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예, 그것들은 1장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또 두 번째 이상한 얘기를 가르치는데 뭐라 하냐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일종의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기독교의 경건,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금욕주의로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금욕주의로.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해서는 안 된다, 또 어떤 음식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성욕과 식욕과 이런 것들을 정지하고 죄악시하는 거죠. 죄악시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에는 꼭 이단은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삶을 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기독교의 경건을 이 금욕주의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오리겐 같은 사람은 훌륭한 교부인데, 오리겐 같은 사람은 스스로가 거세를 하고 스스로가 이 성욕과 욕망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스스로 거세를 하고 고자가 됐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이 중세 많은 사람들이 금욕을 하느라고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진짜 거적대기 하나 치고 그냥 거기서 주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수도원에 생긴 배경인데,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 이 기독교의 경건은 금욕주의하고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금욕주의하고는. 물론 기독교인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 금욕할 때가 있습니다. 식욕을 억제하고 어떻게 해요? 금식할 때도 있고, 그죠? 금식기도도 할 때 있고, 잠을 좀 억제하고 철야기도 할 때도 있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 가르친 것처럼 어떨 때는 더 경건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을 위해서 부부가 각방을 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다시 합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경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 금욕이고 경건,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제 이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셨어요. 대단한 40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면은 불이 내려오는 줄 알았대. 불이 내려와가지고 막 진짜 슈퍼맨처럼 막 기적을 펑펑펑펑 해가고. 그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배만 고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는 뭐 할 수가 있겠죠.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경건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 경건한 생활을 안 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겠지만은 기독교 경건하고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여기 결혼을 하지 마라, 이건 성적인 그런 부분인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뭐라 그래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라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 하나님이 창조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모든 게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말씀과 기도로 사용을 하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을 금하는 이런 성적인 부분에 금욕을 주장했는데, 그러나 우리 이미 디모데전서에서 공부했잖아요. 이런 것을 주장할 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남성과 여성의 결혼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물론 그걸 통해서 난 건 아니지만은 그 여인을 통해서 아이가 낳고, 이런 과정이 주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결혼시켜가지고 이것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창세기 주신 이건 창조의 원리인데, 이것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을 부정하면은. 우리 옛날에 그 18세기 이때 그 청교도들이 이 말씀을 또 잘못 오해하고 이 성적인 걸 너무 부정시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금기시했습니다. 금기시. 그래서 프로이드가 뭐라 그랬냐면은 왜 신경증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리느냐, 이 성령을 갖다가 저 청교도들이 이렇게 억제해가지고 정신병에 걸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죠. 왜? 지금같이 성적으로 개방된 세상에서는 정신병이 더 많이 걸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엉터리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다 선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막 하면, 무턱대고 막 이거 하나님 창조하신 거네? 그럼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자기 욕망에 따라서 하면은 이 마귀에게 끌려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겠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게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그 안에서는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그걸 넘어서는 탐욕과 욕심을 부리면 제일 추접한 죄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음식도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것들을 말씀과 기도로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가 잘 이렇게 먹으면 그거는 우리가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술 같은 거, 꼭 이 말씀을 읽으면 술 먹는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 술 먹는 사람이. 목사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다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는데 왜 술은 아닙니까? 술은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가 제일 먼저 홍수에서 나와가지고 뭐 먹고 취했어요? 포도주로 즙을 만들었다가 그게 알코올이 돼가지고 취해버렸잖아요. 예? 기도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포도를 먹으면 취해, 안 취해요? 포도를 먹으면 안 취해. 하나님이 창조한 게 선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삭혀가지고 거기서 알코올이 나오게 해가지고 먹은 게 인간의 죄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건 선하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무슨 금욕주의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우리 이렇게 많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목회자들에게 금욕을 얘기해요. 목회자들에게는 금욕을 강요하고 또 요새 교인들은 자기들은 너무나 자유로운 세상을 살아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너무나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금욕은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때로는 금욕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욕 자체가 경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경건하고는, 금욕하고는 내가 할 수는 있지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경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하고만 관계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하고만 관계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도 금욕을 다루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안 찾아왔는데 그냥 찾아보세요. 성경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찾았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기 꾸며낸 겸손이 금욕입니다. 꾸며낸 겸손은 원래 하나님이 칭찬하는 건데 꾸며낸 겸손이. 그러니까 막 어떻게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해? 머리를 막 산발하고 막 옷도 막 이렇게 입고 나는 금식해. 난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야. 그런 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자기가 일부러 금식하는 거 뭐 하는 걸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계급장이 되는 그런 거예요. 여기에 그런 것 때문에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데 장로님이 권사님인데 금식도 안 하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경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금식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서 이들은 누구라 그래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경건은 그런 행동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관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깊이 묵상하고 자기 자신이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처럼 살려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몸부림치는 게 경건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막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난 금식한 사람이야 막 이러고 댕기고 그런 건 경건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몸부림치는 그게 바로 뭐예요? 경건의 본질이에요. 그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내 욕망을 자제하는 금욕을 할 수 있겠죠. 금식을 하거나 뭐 다른 걸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금욕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 라브리라고 유명한 유럽의 기독교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만드신 분이 이제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휴가 때 알프스 산으로 이제 놀러 쉬러 가셔가지고 스키를 이제 탁. 근데 어떤 그 아는 여성 성도를 만났어요. 근데 여성 성도가 실망을 해버렸대요. 야, 저렇게 경건한 목사님이 금욕적인 삶을 살 줄 알았더니 여기 스키 타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경건을 금욕주의로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는 왜 왔어요, 그러면? 자기는 다도 되고 목사는 금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경건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고 이제 쭉 쓴 거죠. 아니, 목사님 그래도 쉼이 있는 거죠. 스키 타는 게 잘못됐습니까? 목사님 스키 좋아하시나 보다 그러는데 저는 스키를 신어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도 없어요. 스키라고는 어렸을 때 한번 타봤어요. 그 대나무 깎아가지고 불에다 놓기만 앞에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동네 산동네 이렇게 쭉 내려가거든. 그래서 한남동에 미군 부대 보면은 미군 부대가 이렇게 쫙 길이 내려가요. 쫙 그 스키를 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스키를 그 외 스키 신발은 가본 적도 타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스키 타는 목사님 뭐라 그러지 않아요. 운동할 수 있겠죠. 나는 그 대신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이제 형제들하고 공을 차요. 공 차는 게 난 제일 재밌더라고. 우리 비니하고 저기 앉아 있는데 비니하고 축구장 가면 우리 친구가 돼요. 나이 차이가 지금 비니랑 나랑 한 25, 6년 차이 나는데 거기 가면 친구가 돼요. 친구가. 자, 그런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인이면서 그 작가인 체스터톤이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린다.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나는 연극과 오페라를 보기 전에도 감사 기도를 드리고 연주회와 판토마임 공연을 보기 전에도 감사 기도를 드린다. 스케치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기 전에도 수영을 하거나 펜싱, 산책, 연극을 하거나 춤을 추기 전에도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글쓰기를 할 때도 감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금욕을 청교도 시대에 너무 막 그냥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읽고 기도만 하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 외에 조금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도 정제시하고 막 한 번 진짜 그 주원글씨 같은 책에는 뭐예요? 한 번 잘못해가지고 한 것 같아 여기다가 애덜터리 간음이라는 주원글씨 A자를 써붙여서 평생 동안 이 여자를 그렇게 살게 만드는 그런 청교도의 훌륭한 윤리를 배워야 되지만 너무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가 없는, 은혜가 메마른, 이걸 나다니엘 호손이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고 간음을 금해야 되지만 용서를 모르는,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살까요? 재밌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이제 어떤 훌륭한 수도 원장님이 금식을 이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다 금식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하다 한 수도사가 너무나 믿음이 없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몰래 먹었어요. 근데 또 안 걸려야 되는데 먹다 걸렸어. 걸리니까 거기 나머지 수도사들이 다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저런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수도사가 됐냐. 일주일 금식을 못해가지고 말이지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 수도사가 본 거예요. 주임 수도사가. 그 주임 수도사가 가더니 배고프다 그러더니 자기가 빵을 먹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나머지 수도사들이. 그러면서 이 주임 수도사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금식을 합니까? 왜 금식을 합니까? 이러지 않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라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우리가 받아주는 더 넓은 마음, 용서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건데 금식 자체가 계급장이 돼버린 거야.
그게 문제예요. 금식하는 게 계급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하고. 우리가 왜 금식을 해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약한 사람을 막 깔아뭉개려고 그러고 이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남을 욕하면 차라리 먹는 게 낫다 그러고 가르치려고 주님이 먹은 거예요, 그거를.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다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은 하되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는 부부 생활을 해야 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또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 가정이 거룩해진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음식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며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도 먹고 먹어야 돼요. 그러나 음식을 먹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요. 너무 값비싸고 사치한 음식은 자제하고 탐욕스러운 폭식은 절제할 줄도 알아야 돼요. 나는 돈 많으니까 그냥 나만 이러면 안 되겠죠. 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래야 말씀과 기도로 내 음식을 먹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또 그리스도인들은 연극이나 음악회나 미술 전시회나 여행, 운동 등을 감사함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 경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에 방해가 될 정도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뭘 이뤄야 돼요? 바란스를 이루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면 안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일에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나친 금욕주의도 잘못됐고 또 하나님을 잊어먹을 정도로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성경 읽을 시간을 읽지도 않으면서 너무 세상으로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잘못이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되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아임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에 귀신의 가르침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진리의 굳건히 서지 못하면 넘어갑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넘어갈 때 잡아주지도 못합니다.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듣는 일에 힘쓰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결혼과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것을 즐기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서 즐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